목사님의 설교하라는 전화를 받고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깊은 한숨이 휴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목사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노랫말 가사에 보니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하나도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사람들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정말 힘이 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 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러더군요. 숨을 깊게 쉬어봐. 침착하게 다시 해봐. 할 수 있어. 이러한 한숨의 의미는 휴, 어휴, 에휴 등으로 표현되고 그 의미는 큰 안도의 의미나 반대로 매우 속이 상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깊은 한숨은 사람들이 정말 끝이 왔다고 느낄 때, 말도 안 나올 때, 정말 막막할 때, 캄캄할 때 뭐예요? 이 깊은 속에서부터 휴 하고 한숨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다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말도 안 나오는 순간 깊은 한숨만 내쉬는. 오늘 본문인 요나서를 잘 보면요, 이러한 깊은 한숨들이 휴 하고 이곳저곳에서 들려옵니다. 요나가 하기 싫은 명령을 피해 도망갈 때, 또 겨우 배에 올라타서 이제는 멀리 도망갈 줄 알았는데 거센 풍랑을 만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컴컴한 고래 뱃속에서 목숨이 붙어있는 것도 기적인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는 요나, 도대체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요나는 이런 생존의 위기 속에서도 먼저 깊은 생존적인 회개 기도를 합니다. 2장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가 수월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회개기도 끝에 요나는 내가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라고 요나는 목숨을 건 생존의 고백 선언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그 결과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물고기가 요나를 무태다가 뱉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는 아마 이런 회개 기도를 하기까지는 죽고 사는 생존을 건 충격 속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저 이제 끝이구나, 이제 끝이구나,
깊은 한숨만 내쉬었을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이 회개를 하다 보면 정말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주님의 비 아래 주님께서 나를 세우실 때, 회개의 깊은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평상시 기도할 때처럼 이거 용서해 주세요, 저거 용서해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하다가 진짜 심연으로 깊어질 때는 어때요? 조용해집니다. 깊은 한숨 소리만 들려옵니다. 주여, 아버지요.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의 정원에서 내가 깊은 한숨 쉬며 완전히 끝이 날 때, 즉 내 인생의 정원에 내 것이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깊은 한숨만 있을 때,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정원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정도가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이 이만큼 은혜 베푸셔서 더 크게 역사하시겠지, 믿음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만큼 내가 뭐를 했다고 해서 크고 작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인생에서, 나의 정원에서 내 자아가 완전히 끝이 날 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질 때,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정원에서 마음껏 가꾸시며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적절한 타협점으로 인정받으려 하는 것은 이미 출발이 잘못된 시작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학생이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신앙이 좋은 청년이고 리더입니다. 자신이 이번 주 모임에서 기도의 인도자가 되어서 기도 인도를 해야 하는데 저에게 한번 점검을 받고 싶어서 상담을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기도 인도할 내용들, 기도 제목 등을 번호 1, 2부터 해서 6번까지 차례대로 논리정연하게 A4 용지 2장에 걸쳐서 써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청년의 목적은 저에게 자신이 준비한 기도문을, 작성문을 보여주면서 조언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있겠습니까?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읽어드렸습니다. 1번 감사기도, 2번 회개기도, 3번 공동체 기도 제목, 내용. 뭐 제가 보기엔 기도 순서도 논리도 손볼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벽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한 것 같은데? 네가 이렇게 준비한 거 보니까 이만큼 기도 인도를 하면 은혜의 기도회가 될 것 같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성령께서 제게 아쉬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를 덧붙여서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그래, 너무 잘했다, 다 잘했다. 기도인들은 정말 잘할 것 같아. 근데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해준다면 이런 것 같아. 하나님과의 대화의 문이 기도라면 그 기도로 들어가는 입구, 그 통로는 무엇이 될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도를 여는 문이죠. 하나님은 과연 이 기도회를 통해, 그 기도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싶으실까? 어떤 교제를 우리와 원하실까? 를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기도의 준비는 완벽해서 너무 좋지만, 잘 될 것 같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내려놓는 기도 시간이 될 것인가? 아니면 좋은 기도에
좋은 기도 순서로 마칠 것인가? 이것은 인도하는 너에게 달려있지 않을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네가 그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진실된 대화, 사귐, 나눔을 기뻐하실 거라는 것이지. 그 진실된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회개, repentance의 통로를 지날 때, 회개라는 기도의 입구로 들어갈 때, 그때부터 기도 시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정원에서 마음껏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나눔의 교제와 어루만짐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 요나서를 보면요, 1장부터 4장까지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 요나서에서 한 단어가 요나서의 주제로 떠오르기 시작해요. 이 귀한 요나서의 지배적인 중심 띠임으로 우리의 귓가를 울리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요나서의 회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스페인 다시스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했던 선지자 요나가 배에서부터 고래 뱃속에서 생존을 위한 목숨을 건 회개를 하고 3장에서는 요나의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비교적 간단한 외침에도 니느웨는 기다렸다는 듯이 니느웨가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하고, 왕이 칙령을 내리는데요, 사람도 짐승도 심지어 소떼도 양떼도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사람들아,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이제 그쳐라 라고 왕이 니느웨 전체에게 회개하고 욤 키프루 속죄일에 테슈바 회개하라 라는 것이죠. 십자가로 나아가는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외침도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현실적인 생존을 건 회개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처절하게 생존을 위해 기도했던 생존을 건 회개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회개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존을 건 회개를 한 요나가 오늘 본문 4장이 시작되는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또 화가 났다는 거예요, 요나가.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니느웨의 회개를 보시고 그들을 용서하신 일이 왜요? 요나는 매우 못마땅해서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하나님이 또 이러실 것이라는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을 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러니까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요나의 처절한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고래에게서 요나를 무트로 토해내게 하시고 다시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인데, 니느웨를 둘러보는 데는 사흘이 되는 아주 큰 성국인데 요나는 하루길만 걸으며 큰 소리로 한마디만 외쳤죠.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회개하라가 아닌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그저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근데 기적처럼 뭐예요? 근데 기적처럼 니느웨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맨 위에 왕부터 짐승까지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는데, 이 현장을 보고 요나가 지금 그것 보세요. 그것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상 이 악한 니느웨를 용서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요나가 또다시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역사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탓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레 뱃속에서 생존을 건 회개를 할 때가 언젠데, 살려주시면, 용서해 주시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언제인데, 구원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고 선언할 때가 언제인데, 그렇게 회개기도 했던 요나가 또다시 뭐예요? 하나님께 매우 불쾌하여 화가 나서 하나님께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니 내 목숨을 걷어가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카고 위튼 대학에서 매년 열렸던 코스타 집회에 가면 집회 마지막 시간에 뜨겁게 기도를 해요. 뜨겁게 기도하고 헌신을 작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강단으로 막 나옵니다. 나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아프리카로, 중동으로 나가겠다고 순교자, 선교사 서약을 합니다. 근데 순교를 각오한 청년이 그 다음날 선교 준비를 위해 친구들 모임을 갔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한 친구가 순교를 각오한 청년에게 이렇게 한마디 장난스럽게 툭 던졌다고 합니다. 야, 너는 살이나 먼저 빼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순교를 각오한 청년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울기 시작하고 다운되기 시작하는데, 순교자의 각오는 찾아볼 수 없는 우울감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작은 상처 하나로, 작은 트라우마로 해결되지 않았던 내 안의 것들, 그게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간에 주님 앞에 목숨 바쳐 나아가겠다고 생존을 건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나기 전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요나처럼. 노랫말의 가사는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 안에 남은 게 하나도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우리가 이러한 생존을 건 회개를 경험했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이 생존의 회개를 넘어서서 더 깊은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 내려놓음, 죄의 용서가 회개가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한 구원의 기쁨으로, 감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의 통로를 너무 단순하게 회개는 구원의 기쁨이 된다는 공식의 회개를 단순화하면 회개를 통한 더
깊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이 내 삶의 정원에서 마음껏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듯 자녀가 웃으면 부모도 웃고 자녀가 울면 부모도 속상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시기에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진정한 회개를 통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더 깊은 회개로 우리는 한 고개를 넘어가야 합니다. 내가 나의 정원을 조금이라도 쥐고 아끼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마음껏 나의 삶의 정원에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신앙이죠.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로 내가 나를 다 내어놓지 못해도 그저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신앙의 깊이인 듯 말하곤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내 안에서 나를 완전히 드러낼 때, 내가 내 안에서 완전히 끝이 날 때, 왜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안이 하나님의 정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가 신앙의 후반부, 더 깊은 신앙으로,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큰 일을 한다고 하지만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친구 관계에서, 대인 관계에서 작은 일에 무너짐을 경험해 보셨는지요? 생존의 회개에서 더 깊은 회개로 넘어설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화가분이 그러시더군요. 그분에게 예술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듣고 배웠는데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께 맨날 달라고만 하지 말고 이제는 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효도하는 신앙이 됩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효자가 되자고요. 이미 다 하시는데 그만 좀 떼쓰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1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요나에게 털어놓는 것입니다. 네가 너에게 그늘을 주었던 박농풀이 죽었다고 나도 죽여달라고 화를 내는데 나 하나님은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물며 하시는 거예요. 이 니느웨를
내가 아끼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리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못마땅하고 용서가 안 됩니까? 무엇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했다면 됐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께서 나의 삶의 정원에서 마음껏 일하시고 주도하시도록 더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찬양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찬양하실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더 깊은 신앙에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삶에 내 안에 모든 것 다 끝내고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러내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나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우리 찬양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